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선파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줄여서 선파라고 하고 그대로 하면 선교사 파송 연구회 이런 동아리입니다. 제가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한 10명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 기류를 만나서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장이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상 기류를 만나서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모두가 안전벨트를 매시고 주위에 방송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기체가 흔들리면서 곤두박질 치는데 여기저기서 아버지가 나오고 주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원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되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번만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위기가 넘어가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안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상 기후를 만날 수가 있지요. 늘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참 마음으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나라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북한의 핵 도발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이 한참 쓸고 지나가니까 연일 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다 망가져서 농작물 값이 채소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살충제 계란 파동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참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 이 나라와 이 나라 상황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이상 기류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건강하지만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싶은데 항상 행복하지 못합니다. 항상 잘 되고 싶은데 되돌아보면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난데없이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풍랑이 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이상 기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상 기후를 만날 때 안전벨트를 잘 매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어야지 안전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말씀의 안전벨트가 있고요, 기도의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풀어지면 이상 기류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와 나와 내 가정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살펴보도록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서 마태복음에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풍랑이 있고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로 가는 길에서 풍랑을 만나죠. 유로굴라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을 헤쳐가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결국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이상기류를 만났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말씀 속에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길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흉년이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야곱 역시도 흉년이라는 고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자녀 교육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험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느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파도와 싸우지 않도록 제자들이 끝없이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었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굳센 의지를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내 의지 갖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만나는 풍랑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만나는 풍랑인데 모두에게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모든 풍랑에서 승리해 주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개인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버튼 베이트 홀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버튼 베이트 홀은 1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해군 수송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아프리카 최남단에서 이제 암초를 만나서 이제 이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몇백 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어도 구명보트만 많다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세척밖에 구명보트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배의 함장이 군인들을 다 갑판 위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명정을 내려서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 먼저 구명정에 태워 보내라.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에게 배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물속에 뜰 수 있는 것은 다 바다에 던지고 모두가 다 뛰어내려서 그것을 붙잡고 헤엄을 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뛰어내려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람이 시험을 만나면요, 위기의 상황이 오면요 막 우왕좌왕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 열매 맺고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무소불능하지 못한 하나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일본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요. 미국도 계속해서 오래되는 침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렵지요. 그런데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치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우리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당했어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간다면 어렵고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만 살겠다고 1000가정 망치고 100가정 망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정직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정직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두 부자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렵게 돈을 구해서 빵을 사다가 이제 부자가 빵을 먹고 있었어요. 빵을 쪼개서 먹는 순간 그 빵 안에서 금화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우리가 산 것은 빵이지 금화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빵 장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빵을 샀지 금화를 산 게 아닌데 빵 속에 금화가 나와서 돌려드리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빵집 주인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빵집 주인은 너무나 큰 부자였는데 자녀가 없어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정직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개 빵에다 금화를 넣었대요. 그런데 금화를 가지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오직 이 부자만 금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게 웬 행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직하니까 내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정직해야 되고요. 내 정직함만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함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중한 자산은 우리 함께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요, 또 정직이 우리의 재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아니에요. 늘 평상시에도 주님을 바라보지만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남았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이 되어야 되는데 11명밖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마치 이빨이 하나 뽑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왜? 주님을 배반한 유다의 이야기를 끊어낸다는 것은 공동체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아픔을 베드로는 꺼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옳도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성경에다 두고 있어요. 성경에다 기준을 두고 성경에서 문제를 찾으니까 상처를 끄집어냈지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12 제자가 보충이 돼서 마띠아가 제자로 선출이 되게 됐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목회를 하던 이명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 40여 년 전에 해군 군목으로 입대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명령이 떨어졌는데 팬티바람으로 집합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팬티를 찾아도 팬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조교가 온갖 욕을 하면서 군홧발로 배를 차면서 어제 개 잡듯이 두들겨 패드래요. 그리고 중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왜 그랬냐? 오래전에는 군대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모자도 훔쳐가고 없으면 다 이렇게 해갖고 어떤 분은 별 2개 모자 훔쳐갔대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목사니까 어떻게 해서 군목인데 훔쳐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대장에게 불려가고 내가 목사인데 남이 내 걸 훔쳐갔다고 내가 남의 걸 훔쳐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중대장이 이거 진짜 목사님이라고.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 이후부터 이 목사님의 군생활이 되게 편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이 훔쳐가도 내게 돌아오면 훔쳐가는 게 끝나야 돼요. 남이 상처 주고 험담하고 욕할 때 나에게 오면 이게 끝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믿는 성도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거짓말도 나에게 오면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 거기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죠. 주님, 나로 물 위를 걸어오사소서, 걷게 하소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것입니까? 철학적인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선행만 하라고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감상의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완성을 위해서 힘쓰며 도를 닦으라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영생에 대한 종교입니다.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다가 있어서 산이 있어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계신데 이 능력이 우리의 삶까지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 삶 가운데까지, 내 중심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르고 지치고 상한 모습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그때와 지금과 다릅니까? 우린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걷다가 빠져가게 됐습니까? 평생 주님 잘 믿으면 좋은데 그게 우리가 안 돼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벗어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다가도 괜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의 종을 잘 섬기다가도 괜히 우라가 치밀어서 상처를 주고, 괜히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한 것 아니에요.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세상을 바라보면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상을 바라보다 빠져갔잖아요. 우리의 사업만 바라보다 보면 빠져가요. 사람을 철석같이 믿다가 사람을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을 바라보다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해도, 우리는 서로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종이에다 점 하나 찍어서 교인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교인들이 다 얘기했어요. 점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는 건 점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점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흠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아름다운 작품, 멋진 예술품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애들 때는 다 그래. 그리고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왜? 부모로서 사랑하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보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약점 있어요. 약점으로 따지면 참 너무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약점이 있는 게 우리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는데 이게 약점이 없어요. 이 약점만 없으면 이게 귀신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나는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벨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도의 안전벨트, 말씀의 안전벨트, 은혜의 안전벨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이 곤고함을 당하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려움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를 떠나면 어려움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뭔 차이가 있습니까? 죄로 따지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사울을 버렸을까요? 사울은 회개가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로 봤기 때문에 늘 자기의 부족함을 봤기 때문에 죄로 따지면 더 큰 죄를 졌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남몰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30분만 앉아서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30분만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의 문제를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성령 충만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그 시련 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오늘 우리의 시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풍랑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은 내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풍요로워지고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